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한 주간의 모든 수고와 피곤이 특성으로 다 날아가는 것 같죠? 예. 아마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염려도 또 고통도 또 불안도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 가운데는 가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뭄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다 힘들고 그리고 다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길은 다 초행길입니다. 한 번씩 연습해보고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루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또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어디가 벼랑 끝인지 어디에 돌뿌리가 있는지 또 내가 예측하지 못한 또 대비하지도 못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힘들고 낯선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돌부리에 채여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상하고 깨어진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가정환경 때문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행하게도 어릴 때 어머니의 외도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그 거절감, 그 상실감이 평생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니라 언니를 엄마처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가장 유일한 마지막 보루였던 그 언니가 그 모든 것이 그만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자매는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새롭게 출발을 했지만 그 상처는 좀처럼 치유되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둠에 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살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면제 한 움큼을 집어삼켰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일찍이 발견이 되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은 여전했습니다. 또다시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그 자매의 마음속에 갑자기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음 이후에 찾아올 고통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서 누군가의 소개로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이 치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육신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는,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이런 사례는 사실은 수없이 많습니다. 물론 이 자매처럼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여러분 늘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드문드문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끊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개입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헐적인 은혜에 어쩌다 한 번이라는 이 간헐적 은혜에 그저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인생은 마치 고아의 삶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와 교통하지 않는 그런 삶은 마치 고아처럼 보호자도 없이 부모도 없이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해도 나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보호막이 없는 그런 불안하고 초라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인생, 그 아버지가 간섭하시는 인생,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어떤 문제가 나에게 들이닥친다 하더라도 내게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리고 보호자가 있기에 우리는 그 가뭄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생에 가뭄이 올 때에 그 가뭄을 이겨내고 그 가뭄이 딱 그치게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의 가뭄으로 내 삶의 현실은 쩍쩍 갈라지고 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만약 여러분 가운데 마치 고아처럼 든든한 백이 없고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나 혼자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심령의 가뭄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뭄이 그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뭄을 그치게 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 가뭄 끝에 엘리야의 기도로 이 가뭄은 드디어 종지부를 찍고 은혜의 큰 비가 내렸다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뭄 중에도 3년 6개월이라는 이 소망 없는 가뭄 중에도 마침내 은혜의 큰 비를 경험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그 가뭄 가운데서 은혜의 큰 비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41절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3년 6개월의 그 가뭄 가운데서 은혜의 큰 비를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엘리야만은 큰 비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큰 비를 경험하기 전에 이미 엘리야는 그 큰 비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비를 보는 게 먼저입니까? 비 소리를 듣는 게 먼저입니까? 빛은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움직입니다. 소리는요 1초에 340m 정도 움직입니다. 그러면 보는 게 먼저입니까? 듣는 게 먼저입니까? 보는 게 먼저죠. 1초 만에 30만 킬로 밖에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소리는요 1초 만에 340m 앞에 있는 걸 듣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야 말고는 이 큰 비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못 듣는 소리를,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금 엘리야는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이거는 확실히 빗소리다, 이것은 확실히 큰 빗소리다 하고 담대하게 아합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비가 옵니다, 그것도 큰 비가 옵니다 라고 했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합이 엘리야를 가만 놔뒀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데, 조금 전에 바로 내가 아끼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을 다 이 엘리야가 다 죽여버렸는데, 여러분, 그 아합이 안 그래도 벼르고 있는데 만약에 틀린 말을 했다, 큰 비가 옵니다 라고 했는데 안 오면요, 당장 죽임을 당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여러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비가 올지 안 올지를 물어보는 아합이 아니라 아합에게 먼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원래 일단은 때려보는 그런 존재입니까? 일단은 큰 소리 쳐보고 되든 안 되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큰 비의 은혜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안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는 담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는 그 은혜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적다면,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가 자꾸 커져간다면 그것은 가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를 들었던 이유는, 큰 비의 그 은혜를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바로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비를 내리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온전하게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이 음성은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음성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바로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입니다. 네 인생의 가뭄을 내가 그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음성은 오직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모든 가뭄과 고통과 두려움을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그분을 내가 바로 알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소리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은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들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알게 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호칭이,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원어 성경으로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호칭이 나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할 때 등장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 가면은 하나님을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여러분, 창세기 2장의 말씀은 1장의 그런 보편적인 창조 기사 중에서 특별히 2장에 가면 인간 창조 부분을 클로즈업 시킵니다. 즉,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과 바로 그의 백성, 우리 사이의 관계성을 강조할 때 붙이는 호칭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또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평생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엘로힘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와 관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경험이 없는, 여전히 막연한, 그리고 추상적인, 전지전능하시겠지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렇게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교통하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모든 위험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는 내 보호자가 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삽니다. 왜요?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저 뭐 전지하시겠지, 뭐 전능하시겠지, 다 할 수 있겠지, 뭐 나한테만 빼고 뭐 내 삶과는 무관한 그저 능력이 많으신 그런 엘로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고 내 작은 간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그리고 내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말씀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하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 원어로 보면은 하세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세르는 뭔가 하면은 부족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욕구, 또 원하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욕구, 원하는 것, 하세르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하세르가 없습니다. 다르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되시니 내게는 어떤 욕구, 불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되시니 내게는 어떤 원망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하세르는 없습니다라는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교통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면 내 인생의 하세르는, 내 인생의 가뭄은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가뭄이 그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 엘리야가 알았던 하나님, 엘로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알고, 그래서 가뭄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하세레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설령 내 인생이 지금 가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인생이 마치 쩍쩍 갈라져서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 갈까 봐 두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알기에,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기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끝났으라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면 안 돼라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저 멀리 들리는 그 은혜의 큰 빗소리,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그 은혜의 큰 비의 소리를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듣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가뭄들을 이제는 그치게 만들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그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큰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면 이루어질까요? 왜 확신이 없을까요? 예. 어차피 이루어지겠죠. 예. 뭐 옛날에 그런 말 유행했잖아요. 뭐 어차피 대세는 그 뭐죠? 예. 하여튼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어차피 결론은 뭐 이런 말 있었잖아요. 예? 아, 그건 제 말이고. 응답하라 88 할 때 그 어차피 결론은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역시 성경만 보는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내가 제일 많이 아네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은 드라마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차피 뭐 이루어질 건데요. 어차피 결론은 큰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큰 비가 내리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 큰 비를 내리겠다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도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도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습니다.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 보고 그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보다가 뭐 관절염, 류마티스 온갖 여러분 조금만 하면은 아파서 못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아니 결론은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기도했을까요? 그것도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7번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확인합니다. 기도하고 확인하고 아니 뭐 믿음이 없나?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결국은 천국 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당장에 하실 수 있는데 왜 자꾸 나에게 기도하게 하실까요? 어차피 하실 거면서 어차피 줄 거면서 하나님 그냥 주시면 되지 굳이 7번씩이나 저렇게 축차고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시게 하는 계속하게 하시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요 뭐 잘 되면 그 다음에 뭐부터 끊습니까? 여러분 일이 이루어지면 뭐부터 끊어요? 모르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욥기 2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다.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가뭄 속에서 비를 기다리듯 기도하며 나를 기다린 것이다. 비가 아니라 나를 기다린 것이다.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다. 봄비, 나를 울려주는 봄비가 이때 내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과 이미 교통하고 있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님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기도 가운데 지금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네가 행복하면 좋겠어. 그게 우리 하나님 소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시기 위해서 마음으로 소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뭄이라는 건 뭡니까? 기쁨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가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남아있는 소망과 기쁨을 황폐화시켜버리고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가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가뭄을 해결시키는 봄비를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봄비를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 춤을 추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심령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쁨은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다른 곳에서 찾아봐야 번지수가 틀린 겁니다. 거기에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인생의 참 기쁨은, 진짜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풍족할 때 우리는 참 기쁨,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왜 기도하게 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를 건진다. 내가 너를 건진다. 근데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자기가 건져놓고는 자기가 영화롭게 되었대. 나 때문에.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너 때문에 내가 영화롭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소원의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소원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어떤 가뭄, 어떤 마귀의 계계에도, 어떤 세상의 권력, 권세 가운데 빼앗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찾아내시고야 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할까요? 인생의 가뭄이 오면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2단 한 번 더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도 하나님을 부르지 못한다면 인생의 가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환난 날에도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다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가뭄 때문에 피폐해져 있다면, 내 형편이 지금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아무도 건져줄 수 없는 환난의 그 구덩이 가운데 빠져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큰 비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예배하고 계십니다. 빗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불안과 초조 속에서 여러분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이 가뭄 가운데서 내가 이러다간 못 살지, 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 이러다간 끝나지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구덩이 어떤 가뭄 속에서도 빗소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내 인생 가운데 가뭄을 그대로 놔두고 계실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교통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너와 나와 너, 그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쁨.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화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때로는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 붙들고 저게 비가 되려나 말려나 겨우 그거 바라보면서 버티고 견디고 해야 할 때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구름이, 그 가뭄이 마침내 큰 비로, 은혜의 큰 비로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인생의 구름, 인생의 가뭄, 그것은 바로 비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구름 때문에, 절대 가뭄 때문에, 절대 그 일 때문에 내 인생 끝나게 내버려 두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거 없다고 망하는 인생도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구름, 그 가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내 인생의 가뭄 가운데 이미 큰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그런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의지하던 그런 엄마여서 시련에 빠졌고, 그리고 결국은 견뎌내지 못하고는 목숨을 끊으려고 철로에 뛰어들어 버렸습니다. 기차가 달려오는데 두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왼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른팔은 손가락 세 개만 남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이죠. 목숨은 건졌지만 너무너무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보고는 끔찍끔찍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병상에서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어느 한 젊은 청년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상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그녀가, 그래서 철로에 몸을 던졌던 그녀가 다 잃고 오른손에 손가락 3개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그녀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졌던, 없어졌던, 영원히 소멸했던 기쁨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회복이 됐습니다. 날마다 달라졌습니다.
그녀에게 복음을 전해준 청년은 아카도시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아카도시가 이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우리가 들으면 감동의 지금 스토리인데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 자매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예. 절대 안 된다. 근데 이 아카도시가 절대 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하도 확신이 강하니까 그냥 그러면은 같이 기도해 보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면 그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받아들이겠다. 근데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각자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고는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받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 구절을 받은 겁니다.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면은 궁금하시죠?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두 사람이 똑같이 받은 겁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평생을 우리는 기도하는 부부로 삽시다 하고는 그렇게 약속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에 다하라 요네코는 여러분 불구의 몸이었지만 두 딸의 엄마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케도시는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목사의 부인, 다른 말로 하면 사모로, 그리고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또 글 쓰는 작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녀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저 책입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황홀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행복자가 맞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찬양이 나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나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다하라 요네코만큼 기가 막힌 웅덩이에 기가 막힌 인생의 가뭄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뭄은 그렇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못 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절망스럽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망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직장이 없습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자식이 힘들게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내 삶이 힘든 이유, 내 삶이 어려운 이유, 내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 여러분 내 심령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른손 손가락 3개만 가지고도 내 삶은 황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죄인인 내가 구원받은 것, 아무리 이 땅에 가뭄이 오고 이 땅에 풍랑이 일어도 결국 내 삶을 안전한 완전한 폭으로 인도해 내시고야말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기에 그분은 한 번도 말씀을 어기신 적도 없고 앞으로도 어기실 계획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래서 그 약속은 지금 미래가 아니라 나의 현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자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린 것, 은혜가 없는 인생이 가뭄의 인생인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기에, 그분은 엘로힘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도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여호와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기에, 그 아버지와 내가 끊어지지 않았기에, 매일 고통하기에, 그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서 새로운 인생,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서부터 회복되는 인생,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이 은혜의 물결을 멈출 수 없어서 모든 인생의 가뭄들은 거쳐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큰 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 인생, 그런 축복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